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 무더위에 어찌 되십니까? 네, 서울은 최장기간 열대야 기간을 갱신했다고 하고 118년 만이라고 하죠. 참 무더운 날입니다. 무더운 날이에요. 잘 견디셔야 됩니다.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2080년대 지구상에서 아마 사람이 살기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기후위기가 대단하다는 말씀드리겠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지구 환경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또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마도 선한 결과로 또 이루어질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지구 환경 위기로 멸망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지.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무더위 때문에 많이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후위기가 또 주는 교훈들이 있겠죠. 그 교훈들을 잘 되새기고 또 우리가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찬송가 95장입니다. 1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우리 1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5절 한번 부를까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우리 교독문 38번입니다. 시편 92편 교독문 38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참 이 찬송 좋아요. 어려서부터 부르던 찬송인데 참 좋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1절과 3절 찬송할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복된 자리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철의 무더운 여름, 정말로 무더운 여름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과 저녁 낮에 잠깐 부는 시원한 바람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무더운 태양 가운데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씨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민감한 저희들의 삶, 기분을 돌아다 보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생김을 알고 저희들의 마음자리의 좁음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동안 너무 나대며 살지 않도록 잘난 척하고 무시하고 이웃을 향해서 배관시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좁은 마음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늘 말로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이웃 형제자매 사랑도 못하고 또 나 자신과 내 욕심만을 중심으로 살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만을 골라서 하는 게으르고 무심한 저희들의 나태함과 무관심을 하나님 항상 일깨워 주시고 좀 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향하여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아 이 더운 날씨 속에 흔들리는 마음도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주신 마음을 훼손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아랠 것도 많고 소망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의 소망이 다를 줄 압니다.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찾아 들어올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되찾고 내 삶의 변화를 모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이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화가 가운데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화가 여러분도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예, 일생은 좀 비극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원래는 그 신학도 공부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벨기에 탄광촌에 가서 목회 활동도 하곤 했었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게 좌절이 되고 해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림 그리는데 매진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분 일대기를 보면 우리 밀레 아시죠, 여러분? 만종 이렇게 기도하는 그 부부가 있는 그 밀레라고 하는 사람을 사모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이제 이렇게 모사하면서 그에게 찬사를 바치곤 했는데 그 모사했던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밀레라고 하는 분이 이 씨 뿌리는 요 성경에 기반을 둔 씨 뿌리는 사람 그림을 몇 장을 그렸나 봐요. 근데 이제 반 고흐는 그걸 이제 이렇게 따라 그리면서 물론 연습도 하지만 내가 밀레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나 봐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그림이 한 30장 가량 됩니다. 30점이 되는 거죠. 저도 그 그림이 좋아서 한 점을 이렇게 사서 물론 모사한 거지만 사서 가지고 있곤 했는데요. 그만큼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참 의미가 있는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우리는 흔히 이 성경의 뒤에 보면 그 해석이 나옵니다. 본래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거고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어떤 거고 또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거고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때 이제 어떤 분은 내 마음이 좀 좋은 밭, 옥토가 돼야지. 왜냐하면 내가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때가 있고 여러분도 설교가 잘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좀 이렇게 거칠고 가시밭 같으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내가 그냥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자라고 풍성해지는 걸 느끼지 않느냐. 이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설교를 듣거나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지, 내 마음이 참 좋아야지, 그래야 이 말씀을 내가 빨리 받아들이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좀 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실제로는 이 본문의 해석 가운데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거나 이런 그런 자리에 있는 건 아니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 어떤 것이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고 그러니까 진짜 가짜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진짜 가짜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덧붙이는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그걸 찾는 연구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는 적혀 있지만 그러나 과연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어디까지는 이 제자들의 해석일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또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나누고 싶은 그 목적은
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또 제자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덧붙인 말씀을 한번 구분해 보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뭐 그 말씀 내가 많이 들었지 이래서는 우리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늘 새로운 그런가?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나? 우리가 이럴 때에 마음이 확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계기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만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예를 직접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잠깐 이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드려볼까 합니다. 한 남자가 30살쯤 된 남자가 상담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시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데 실은 자기가 그 아버지를 모셔야 될 입장이다. 그 집에 아들이 둘인가 봐요. 근데 자기는 30이고 고시 공부를 하는데 아직 합격을 못했고 그래서 그냥 고시원에 혼자 살아요. 서울에. 아버지는 시골에 계시고. 근데 이제 동생은 결혼해서 해외에 있나 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좀 맨 술만 마시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많이 외로움도 타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동생하고 상의를 해서 마침 결혼한 동생이 아버지를 해외로 모시고 가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모실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그리 좀 보내야 될 것인가. 자기가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상담자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가 아이고 그 어르신이 지금 해외 가면 적응할 수 있겠느냐고 적응하기가 참 힘들 텐데 그러신다고 이제 요런 이야기를 건네준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제 상담자의 선생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생님이 그 상담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됐느냐 이제 그러면서 요 이야기가 풀어지는데 어느 날 요 아버지가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요 이야기에는 좀 전사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버지가 원래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분홍이었죠. 시골이지만 분홍의 어떤 그 집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술 노름을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재산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뜨내기 여자하고 또 눈이 맞아서 그 뜨내기 여자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외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보니까 이게 재산 다 탕진하고 여자한테 다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불러서 야 빨리 아버지 재산을 좀 상속을 받아라 막 이래서 결국은 그냥 집 한 채씩 이렇게 서울에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 한 채씩을 살 수 있는 만한 돈을 서로 이렇게 상속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그 남은 재산을 갖고 이제 그 시골에서 살아가시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 같이 살던 여자가 이제 아버지 밥도 잘 안 해주고 집도 막 나가고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속상해서 술만 드시고 요런 이야기들을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거 우리 아버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버지를 좀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동생하고 상의해서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모시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는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연세 있는 분이 해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큰아들이 모실 형편은 아니고 시골에 혼자 놨다가는 진짜 알코올 중독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좀 한번 모셔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상담자의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야기 상담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밥도 안 해주고 집도 나가고 그래서 술만 드신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냐 그거예요. 그걸 물어봐야 된다고. 다시 이제 그 상담받으러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담자가 물어봤어요. 그 아들에게.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랬더니 전화하던 중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다고.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상담자의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같이 살던 여자가 집을 나가고 밥도 안 해주고 그래서 술만 먹고 내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70 넘은 노인이 직접 아들에게 하는 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냐고. 그래서 지금 그거는 딴 사람을 통해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가 지금 혼자 시골에 있는 게 너무 쓸쓸하고 힘들고 하니까 좀 나를 좀 어떻게 좀 알아달라 지금 그런 마음 아니겠느냐고. 그게 지금 아버지를 동생이 있는 곳에 뭘 보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버지는 외롭고 쓸쓸하니까 아들이 좀 전화를 좀 자주 해드리라고 하라고. 어차피 시험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내려가 보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좀 가서 그냥 전화라도 좀 자주 하게 하라고. 그렇게 상담을 하라고 했네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상담을 했더니 이 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를 혼자 너무 놔뒀구나. 좀 아버지한테 속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집 나가버리고 또 재산 탕진하고 또 이상한 여자 데려와서 같이 살고 막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도 그게 편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속상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하고 좀 대면대면하게 지냈는데 이제 아버지가 외로워한다고 하니까 또 전화하라고 하니까 이제 전화를 좀 주고받고 했던가 봐.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야, 그런데 내가 어제, 그 동네 마을 회관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 그 만병통치약을 팔러 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 건강식품을 60만 원어치를 샀다. 근데 내가 이 돈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이 돈을 좀 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아이고, 뭐, 아버지, 그거 다 가짜예요. 요번엔 제가 그 60만 원 그거 보내드릴 텐데, 이제, 그런 거 절대 사지 마세요. 그리고는 이 돈을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내가 그 약을 한 세트를 더 샀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두 세트 사면은, 60만 원인데, 한 세트는 60만 원, 두 세트는 100만 원이라고. 깎아준다고 그래서 샀다. 또 두 세트를 사면 또 좋은 이불도 한 채 준다고 해서 내가 그걸 샀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화가 나잖아요. 상담자 말을 듣고 그냥 괜히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결국은 또 이 아버지가 그냥 철없이 그냥 건강식품 사서 아들한테 지금 고시공부하고 있는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화를 벌컥 냈대요. 아버지 그거 사지 마시라고 하니까 그걸 샀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아버지가 민망해지니까 야야 그게 그 돈 보내라는 게 아니고 그냥 60만 원만 보내주면 나머지 40만 원은 내가 공공근로 나가서 그거 하나 둘 이렇게 사서 모으겠다고 사서 갚겠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화가 나죠. 사지 말라 그랬는데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화를 막 냈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돈을 내가 다 100만 원 보내줘야 되겠느냐고 말아야 되겠느냐고. 이제 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상담자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철없는 아버지잖아요. 그냥 술 노름에 빠져서 엄마도 나가게 하고 또 계속 돈 탕진하고 이상한 여자한테 돈 다 뺏기고 결국은 노년에 그냥 돌볼 사람도 없어서 쓸쓸하게 했으니 누가 봐도 한심한 어른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어른이 어찌됐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마을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 어른을 뒤에 두고 뒷담화를 했겠어요. 참 저런 정신 나간 노인이라 막 그랬겠지. 근데 이제 아들하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아들하고 소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회관에 가서 이게 하나를 사왔는데 아들하고 이제 아들을 믿고 산 거겠지. 아들한테 그냥 이야기를 하고는 또 그 다음날 가서도 또 호기롭게 나 또 주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저 아들이 돈 잘 버는 모양이다. 아들이 보내주는 모양이다. 쉽게 말하면 그 시골에서 아버지의 자존심을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더 달라고 말이야. 나도 이거 살 수 있다고. 그럼 또 주변 사람들이 한심하게 봤다가 이제 저 노인이 아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아들이 여전히 저 노인을 잘 아버지를 섬기나 보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그냥 철없는 아버지의 철없는 행동이 아니라 나이 든 아버지가 그 뭔가 체면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아들이 그걸 좀 알아달라고. 그러면 100만 원 다 보내줘야 돼? 그러지는 말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공공근로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60만 원 보내주기로 했으니 보내주고 그냥 매달 5만 원씩. 아들도 좀 이게 힘들다는 걸 보여줘야 그 다음에 또 그런 일들을 안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 약 산 거는 아버지가 철이 없다고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괜히 아버지하고 그랬어가 아니라 저것이 아버지의 어떤 자존심을 살려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이 그걸 받아들이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께 한번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비유 말씀을 툭툭 던지실 때에 해석을 잘 안 해주셨어요. 여기도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는 다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가면 그 해석이 덧붙여 있거든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보면 이 비유가 어려운 비유가 아닌데 왜 이 말에 대해서 해석을 덧붙였을까? 그래서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게 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잖아요. 복음서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게 들려주려고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제자들이 살았을 때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목격했으니까. 다 아는데 이제 제자들도 죽어가고 없어지고 하니까 이걸 써서 좀 남겨야 되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유익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요 뒤에 있는 말씀을 덧붙여진 말씀. 예수님의 원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럼 예수님의 원래 뜻이 뭐였을까? 이걸 이렇게 이제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 농부를 하면, 저도 옛적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벼씨 띄우는 법 이런 걸 농업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석과불식이라고 씨과일은 먹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석과불식, 씨과일은 먹지 않아요. 씨 감자도 먹지 않고. 그만큼 씨앗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로 쓸 작물이나 곡물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놔둬야 그 다음에 씨로 쓰죠. 그러니까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의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농부에게 있어서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라면 그 씨앗을 돌밭에다 뿌리겠습니까? 가시밭에 뿌리겠어요? 아무리 정신 나간 농부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는 여러분, 다 밭을 보고 뿌릴 것 아닙니까? 아무 데나 그냥 휙휙 뿌려버려요. 물론 팔레스틴에는 옛적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팔레스틴에는 우리나라의 밭과 같이 뭐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있는 건 아니었대요. 그냥 워낙 땅들이 척박하니까 그냥 뭐 밭 구분도 없이 뭐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런 데다 씨도 뿌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라면 그 씨를 함부로 뿌리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씨앗이 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농부의 입장이라도 절대로 씨를 돌밭이나 길가에 뿌리지는 않죠. 가장 좋은 곳만 골라서 뿌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벌써 예수님께서 청중들은 다 거의 대부분 농사도 짓고 이런 분들이니까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은 전혀 형이상학적인 데에서 예를 끌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실제로 있는 사건 속에서 예를 끌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씨를 뿌릴 때에 농부가 당연히 좋은 밭에 뿌리지 돌밭에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청중들은 저 농부가 정신이 나갔나? 세상에 저런 농부가 어딨어?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귀가 열렸겠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그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인지 다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받고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떻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로마 시대는 또 핍박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의미냐면,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씨앗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러 갑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명을 맡겨줬잖아요. 복음 전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합니다.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대상이 누굴까요? 돌밭일 수도 있어요. 가시밭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냥 씨를 뿌려도 절대 씨앗을 배태하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던지고 뿌릴 때에 그 씨앗이 던져지는 곳은 때로는 돌밭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때로는 가시밭일 수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좋은 밭일 수도 있죠.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니 여러분 제발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힘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차게 해나갈 때에 방해가 많다고 거치는 게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던지는 복음의 씨앗은 어디에선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라고.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절대로 수동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바치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는 뿌려지는 말씀을 그냥 받는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고 청중들은 그 말씀을 듣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 들으세요 말이야.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아야 목사가 설교를 하면 좀 잘 들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뭐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엉터리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에 여러분이 돌밭이나 가시밭이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바로 마음을 옥토로 좀 갖고 와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던져지는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뒤집어져서 저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책임을 지고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 나가서 확 뿌리듯이 말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우리가 되라는 이야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바로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갖고 나가서 뭔가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에 어디 좋은 조건만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만 사람들이 해주겠어요? 뭐 너나 잘 믿어라 하거나 나는 딴 거 믿고 있다거나 아니면 야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한테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받은 감동이 있고 예수 말씀이 좋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다고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줄 아시냐고. 나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졌다고. 내가 정말로 발버둥치며 살았고 때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하고 막 눈물 흘리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좀 그런 내가 기쁨을 얻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시라고. 이런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은 저나 우리들을 씨 뿌리는 사람으로 부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뿌린 씨를 받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밭이 될까? 요 말씀이 아니고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죠 관점이. 뿌려지는 씨앗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내가 옥토가 돼야지. 그럼 내 마음을 좀 갖고 와야지. 좋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보다 더 감동할 일은 없죠. 또 막상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말들에 뭔가 좀 힘이 있고 일단은 내 삶이 좀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 그 말이에요. 해석해도 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됩니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죠. 그러나 원래 예수님의 본래 의도가 뭔가를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이 비유의 말씀은 뿌려지는 씨를 받아서 여러분이 옥토가 되십시오 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씨 뿌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씨 뿌리는 자는 목사님이 아니고 씨 뿌리는 자는 선교사가 아니고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씨 뿌리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가 돼서 정말로 어떤 역경, 어떤 곤란함, 돌밭, 가시밭 만나더라도 내가 좀 복음 전달하라고 나갔더니 나 민망한 일만 당했다. 내가 정말 좀 용기를 내서 우리 한번 예수 믿어보라고 이야기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너나 잘 믿으라고 말이야. 너나 네 생활이나 잘 관리하라고. 내가 이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 말이야. 네 자식 교육이나 잘 시켜라. 혹은 네 가정이나 잘 다뤄라. 아니면 너 직업이나 네 직장이나 좀 잘하고 말이야. 네가 그런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네 일은 엉망이면서 아니면 네 성질머리 좀 고치라고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불같은 성경 불뚝불뚝 하면서 뭘 그렇게 하느냐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죠. 야,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는가 말이야. 저 사람 말이 맞지. 민망해서 나 다시는 이제 주의 복음 못 전하겠다. 우리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돌밭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옥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설교를 듣고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랬구나. 오늘 내게 그런 권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서 감사하다고. 오늘 내가 정말로 뭔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이런 말들이 들려오면 여러분 너무 마음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흔들리지 말고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좀 말씀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상쾌함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한 30만 단어가 나와요. 단어로 세면. 신약은 한 14만 단어입니다. 14만 단어.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30만 단어, 14만 단어를 딱 66단어로 줄여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놀랍죠? 근데 이걸 여러분 더 줄일 수 있어요.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딱 간단하게 줄여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줄일 수 있거든요. 더 줄일 수 있어요. 동생을 사랑하라. 예, 누구인가 잘해줘라 그 말입니다. 우리보다 좀 이렇게 좀 약해 보이는 사람 잘해줘라 무시하지 말고 뭐 그런 놀라운 뜻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귀하죠. 근데 결국 더불어 삶에 있어서 네가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베풀며 살고 너무 그냥 네 유익 취하지 말고 나만 알고 살지 말고 요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여러분도 좀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사랑한다 이런 데는 좀 항상 약하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늘 고민이 많죠. 네, 오늘 말씀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내가 누구를 아끼고 사랑하고 뭐 양보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나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이 있다고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그래 뭐 그렇죠. 돌밭 가시밭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너나 잘하시오 이렇게 묻지 않고 오늘 그런 말씀을 나한테 들려줘서 참 고맙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라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느 누구 한 분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이렇게 꼭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바로 내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과 사람 속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 또한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